신명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.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.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.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. 아멘.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. 어제 말씀,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성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11조가 구약에 이렇게 민수기, 레위기, 신명기 이렇게 다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의 11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토지의 10분의 1입니다. 그 소산을 하게 되는데 그 용도는 성전 사역자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10%가 사용된다는 것을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오늘 읽으신 이 규례는 두 번째 제2의 11조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의 11조를 이렇게 또 땅의 소산과 또 우양, 첫 새끼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이 가족들과 함께 다 성전으로 갑니다. 그래서 그걸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. 그래서 23절을 보면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. 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번째 11조가 또 이렇게 사용된다는, 가족들과 같이 이 식솔들과 같이 자기의 노비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그 11조를 또 얘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는 제3의 11조라는 것은 28절에 있는 매 3년 끝마다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서 객이나 이런 레위인들을 잘 구제하는 데 쓰는 일종의 구제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는 엄밀히 얘기하면 23.3%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얘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22절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. 11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. 마땅히. 왜?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마땅하다는 겁니다.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마땅히 드리는 것. 하지만 10의 1은 하나님께 구분돼서 드리는 그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합니까? 뭐 어떤 분들은 안 해도 된다. 다 율법이 폐했으니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외식하는 자들 뭐라 그러십니다. 야, 너는 박하와 외향과 회향과 근세의 11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.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. 이 얘기는 뭡니까? 야, 박하와 회향 뭐 이런 건 뭡니까? 다 짜질짜질한 거. 채소밭에서 나는 짜질짜질한 거, 부추 10다발 났으면 1다발 드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챙기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자하심과 이 믿음은 다 내팽개치고 율법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.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?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.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.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맞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뭐 드리고 하면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?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.
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바쳤는데 뭐가 더 들어옵니까? 없어졌는데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. 저희는 스튜어드입니다. 청직입니다.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, 하나님께서 맡아서 운영하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. 주인에게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.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11조도 아까워하고 뭐 감사도 아까워하고 뭐 아까워하는 것은 아직도 그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.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함을 줬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. 근데 그 기본이 10의 1이라는 것입니다. 더 드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서 어떤 오블리게이션이나 멤버십 피를 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다가는 낭패 봅니다. 믿음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cheerful giver,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저희들이 정말 보물이 어디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. 정말 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?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동안 정말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내면서 지금 가택연금 비슷하게 지내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?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움츠러들고 있는가?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는가? 그거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.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선악간의 그 심판대에 드러난다고 얘기하십니다.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심판대는 상급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 그 때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. 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만방에 드러날 때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?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당한 경지를 잘 경주하고 있는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.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저희의 삶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주님 잠시 맡겨주신 것 정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. 달란트가 없어서 정말 저희들 조금밖에 안 맡기셨으면 그 조그만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배로 놀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여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